친구들 안녕하세요. 바꿀다 목사입니다.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준비하여 앉았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구호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호와 함께 외칩니다. 복음으로 하나, 말씀으로 하나, 삶으로 하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 올려드리는 유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그러면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율동 찬양 할 건데요. 6월에 배울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7월에 캠프가 있는데 그 캠프를 위해서 함께 또 찬양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배워서 우리 같이 즐겁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자리에서 일어섰 동현 씩씩하게 멋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오늘의 말씀을 받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책.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책. 어떤 책 좋아하세요? 만화책? 또 소설책? 또 교과서? 뭐 누구야 이거?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책 어떤 책인가 말씀을 통해 볼 건데 오늘의 포인트는요.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니? 여기 힌트가 또 나와버렸네.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책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찾을 말씀은 16, 17절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신약성경에 있고요. 3장 16, 17절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래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오신대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짜 예수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 알려주셨죠. 그리고 뭐 전쟁, 기근, 힘든 것들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내용, 두려운 내용들만 여러 얘기를 해주네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대적하는 그 마귀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 싸우셔서 어떻게 해요? 이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질 것 같은 분위기는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이긴다는 것, 흔쾌히 이긴다는 것 바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갚아주신대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잔치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잘 기다리자라고 우리 함께 배웠었는데 기억납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잘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했던 거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수님 분명 오십니다. 잘 기다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잘 기다려 봅시다. 오늘도 잘 기다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받을 건데요. 오늘 어떤 말씀인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책이 있다고요? 어떤 책이지?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자그마치 1600년 정도에 걸쳐져서 만들어진 책이래요. 뭐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1600년? 어마어마하다 그지? 1600년에 걸쳐서 이 책이 만들어졌고요.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약 40여 명의 글쓴이가 있답니다. 우와,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뭐 물론 1600년이면 한 사람이 쓰긴 어렵긴 하겠다. 그죠? 40여 명의 글쓴이가 있다라고 해요. 또 어떤 내용인가 볼까요? 바로 동일한 주제라고 합니다. 신기한데? 40명이 글을 썼는데 40명이 또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썼대요. 이거 엄청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책이 있을까? 봤더니 바로 그 책이 빠밤 성경책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책, 바로 성경책이 바로 이런 책이에요. 1600년 정도에 걸쳐서 지어졌고요. 40여 명의 글쓴이가 있고요. 동일한 주제를 쫙 꿰고 나아가는 그 책,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로 그 책입니다. 바로 그 성경. 그럼 질문이 있어요. 40여 명의 글쓴이요? 그런데 주제가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아까 같이 읽은 말씀 기억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봤더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뜻을 원어적으로 볼 때
원래 쓰여진 성경의 언어로 볼 때 하나님이 숨을 내쉬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그 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어서 사람에게 그것을 임하여 주시면 사람이 그를 통하여 성경을 썼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으로 인간 저자 40여 명의 글쓴이들이 동일한 주제로 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원저자, 원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성경을 쓸 수 있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대요. 먼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래요. 우리 열심히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요 39권이에요. 39권. 구약 성경에는 모세가 지었다고 불리는 모세 오경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것을 적어놓은 역사서가 있고요. 그리고 시가서가 있어요. 뭐 시나 잠언이나 지혜서 같은 거 있죠? 그런 건 시가서라고 말해요. 그리고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언이 적혀 있는 선지자적 관점들이 적혀 있는 것들을 바로 우리는 선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내용들을 친구들이 알아두면 좋겠지만 이렇게 먼저는 이렇게 크게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은 39권이었고 신약 성경은 몇 권인가요? 바로 27권입니다. 27권에서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 복음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역사가 있어요. 역사서는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 바울 우리 함께 배웠었죠. 그래요.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후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뭐 안디옥 교회와 여러 스토리들 압니까? 기억납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 뭐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했던 많은 일들,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역사는 계속해서 지나갔던 그 일들,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요. 역사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서신서가 있는데 서신서는 뭐냐면 편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곳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교회의 힘든 점들을 사도 바울이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라 권면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바로 우리는 서신서라고 말하고 있지요. 물론 사도 바울만이 했던 책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바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우리 지난주 말씀 요한계시록이었잖아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이렇게 되겠지요. 자, 구약 성경 몇 권, 신약 성경 몇 권을 쉽게 외우기 위한 방법 이거죠. 3, 9, 27. 앞에 있는 3, 9는 39권에서 구약, 27은 신약, 두 개를 더해 보세요. 66권. 이렇게 66권 단 한 권의 성경책이 된다는 것 친구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띡 하고 좋겠어요? 저거마치 1600년이나 거쳐가지고 40여 명의 인간 글쓴이를 사용하셔서 만드신 이 책 두둥두둥두둥,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그 책 두둥두둥두둥, 이 성경책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먼저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그 길을 온전히 걷는 것,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걸 적었다, 글을 적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면.
그래요. 이 사실을 믿어서 영생, 구원,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시고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구원의 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목적으로 두고 주셨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밑에 성경 보세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봐봐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져 가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요? 가능해요. 왜요?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알려줄게요. 보세요. 교훈은 무슨 것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인가 나쁜 길인가를 알려준답니다. 성경 메시지를 읽게 되면은,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은 내가 행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 나쁜 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 좋은데? 그 다음, 책망은 뭡니까? 내가 나쁜 길로 혹시 가고 있다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준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할이에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나쁜 길로 가셨다면 그 길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요.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바르게 갈 수 있게 한답니다. 그래서 결국 의로 교육을 함으로써 곧게 그 길, 선한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또 다른 목적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바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른 일,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 귀해요. 구원을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신답니다. 그러면 이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살아가야죠. 이게 뭐예요,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설교 말씀 잘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 심령 가운데, 머리 가운데 잘 새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 받은 말씀을 잘 행동하는 것. 행동해야 말씀이 남아요. 또 무엇이에요? 많이 읽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계속 성경 읽으라고 그러시죠? 이유가 다 있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그만큼 행할 수 있거든요. 읽고 연구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또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듣고 열심히 읽고 행동하는 것까지 행해야겠죠. 주님이 주신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겨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또한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도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렸습니다. 열심히 말씀 듣는 모습 보니까 목사님이 뿌듯한데요. 그러면 잘 들었나 안 들었나 복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은 구약 몇 권과 신약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목사님이 아까 구구단 뭐로 가르쳐 준 것 같은데 따라. 그렇죠? 자, 한번 적어보시고요. 성경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주셨습니까? 몇 년에 걸쳐서 몇 명의 인간 뭐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그 성령의 무슨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써서 주셨다라는 거 적어보시면 되겠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배웠잖아요.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목사님 힌트 다 줘버렸네. 친구도 한번 적어보시고 받은 그 귀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요.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거나 인증샷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사랑해.